네, 오늘 11월 16일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벽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7장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죽음을 막아주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망하게 하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로 데려가고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음행하는 것입니다. 음행은 성경에 보면 예외 없이 음행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고 그리고 망하게 하게 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6장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 말을 지키라, 내 계명을 간직하라,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요, 내 말을 지키라, 내 계명을 간직하라. 2절에서는 내 계명을 지키고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아주 소중하게 지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요,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킬 것이고, 지켜내는데 어디서부터 너를 지키냐 하면 음녀에서부터, 그리고 너를 유혹하는 이방 여인에게서 너를 지켜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살았던 이 시대, 지금으로부터 무려 3,500년 전이죠. 3,500년 전에, 3,000년 전, 3,500년 전에 이 중동지방, 중동지방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거의 이렇게 성적인 어떤 그런 제약이 없는, 그래서 종교도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함몰되어지고 또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버림을 받고 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안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해 보시면요, 솔로몬이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자기가 직접 봤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때 7절입니다. 젊은이 중에 한 어리석은 자를 보았다. 지혜 없는 사람을 보았다는 말이죠. 왜 지혜 없다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 사람이 음녀의 골목으로 들어가더라. 언제?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에, 흑암 중에 그를 찾아간다. 그러니까 한 번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찾아간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저물 때 찾아가고, 어떨 때는 황혼에 찾아가고, 어떨 때는 깊은 밤에 찾아가고.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젊은이가 음녀의 집을 찾아가는데
계속 찾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 찾아간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하면, 자, 10절,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교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에 머물지 않고 거리와 광장과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사람을 유혹하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다니는 그런 여자를 이 청년이 계속해서 찾아간다는 겁니다. 찾아가면 이 경교한 여인이 이 젊은이에게, 이 지혜 없는 젊은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13절부터 21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붙잡고 입을 맞추며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소환한 것이 오늘 끝났다. 여러분,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화목제를 드려서 소원한 것이 오늘 끝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화목제를 드리면 그 화목제에 쓰여진 제사의 제물은 모두 다, 번제 같은 경우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그 제사장이 먹게 합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목제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려진 이 제물은 제물의 일정 분량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과 나누어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로 드려진 것을 가지고 와서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화목제를 드렸다. 화목제를 드렸으니까 이 화목제의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여인을 찾아간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사람에게 죄의식을 들지 않도록 이 여인이 늘 하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렸는데 이 화목제를 우리 같이 한번 먹자. 그러니까 마치 제사에 참여한 것 같은, 사실은 죄를 지으러 갔는데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 죄책감이 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교합니까? 자,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보십시오. 너를 맞으려고 내가 찾아다녔다. 너와 함께 이 화목제물을 먹기 위해서 내가 너를 찾으러 다녔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내 침상, 16절에 보시면 내 침상에는 이불이 펴져 있는데 그 이불이 애굽의 이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이불이 펴져 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그 침대 위에, 침상 위에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 좋은 향기가 나는 그런 것을 뿌렸으니, 자, 18절에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희락하자. 얼마나 유혹하는 말입니까? 자,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내 남편은 먼 길을 갔고, 20절에 은주머니를 가졌기 때문에 보름이나 있어야 돌아온다. 안심하라, 이 말이죠. 이 여인은 결혼을 한 여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남편은 먼 길을 갔다고 했을 때 이 남편이라는 말이 자기 남편을 비하하는 말이래요. 그 인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인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마치 남편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드러내므로 청년을 유혹하고 청년에게 죄의식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은주머니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보름이나 있어야, 그래야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운 말로,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고 말로 그를 꼬셔서 데리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일까요? 솔로몬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젊은이가 왜 어리석은 자냐 하면,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22절부터 쭉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거와 같고, 그렇게 음란한 여인을 찾아 들어가는 행위는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거와 같고, 그 다음 말씀,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는 거와 같고, 쇠사슬에 매이면 내가 채찍을 맞아야 됩니다. 혹은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피해야 되죠. 근데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거기에 매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을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소가 도살장에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그 다음을 생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살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련한 사람이 벌을 받기 위해서 쇠사슬에 매이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오시면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됩니다. 화살이 간을 뚫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간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간이라는 게, 이게 간이 상한다든지 간에 병이 들면 다른 부위가 아무리 건강해도 사람은 죽습니다. 그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 여자가 나와요. 주인공 젊은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화살을 맞아요. 그래서 화살을 맞고, 근데 화살이 맞았는데 그냥 살짝 맞은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사람이 자꾸 아파요. 그래서 그 서부를 지나오다가 중간에 기병대가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군의관을 만나요. 그래서 좀 치료해 달라 그래요. 근데 군의관이 보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간을 다쳤네요. 화살이 실제로 간을 상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화살의 그 끝에, 화살 촉에 이 깨끗하지 않은 것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죽게 될 거라고. 이것은 손을 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음란한 여인을 만나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은 어떤 거와 같은 거냐 하면 건강한 사람이 화살로 간을 다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다른 부위는요, 꼬매고 하면 그래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데 화살이 간을 상해버리면 그러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또 하나의 비유를 드렸습니다. 네 번째, 새가 그 그물에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새가 그물에 걸리는 것.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밀림지대 같은 데 보면 새를 잡을 때 그냥 그물을 이렇게 쳐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가 날아가다 거기 걸리는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결국은 거기서 다 죽습니다. 젊은 사람이 음행하는 음녀를 만나는 것은 소가 도살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어리석은 자가 벌을 받기 위해서 쇠사슬에 스스로 묶이는 것과 같으며, 화살이 간을 뚫고 지나가는 것과 같고, 새가 그물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명을 반드시 잃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반드시 잃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잘 믿지 않고,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간음했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루벤이 야곱의 장자입니다. 근데 루벤을 축복하면서 굉장히 큰 축복을 해줍니다. 창세기 40장에 보시면 너는 장자이고 내 능력의 시작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며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능력이 권능이 탁월하다 그럽니다. 굉장히 축복을 해줍니다. 너는 능력이 있고 위풍이 있고 내 기력의 시작이고 막 그렇게 축복을 하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나 너는 절대 탁월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네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기 때문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 루벤이 빌하 자기 아버지의 첩하고 간통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간통을 합니다. 그걸 말하면서 아버지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말하면서 너는 모든 것에 탁월하지만 너는 결코 탁월하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농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음하는 사람을 절대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승승장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다음에 비록 그닥 사울에게 한 10년 쫓겨다니지만 사울을 이기고 그가 왕이 된 다음에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그 오르막이 꺾이는 지점이 나옵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무서워서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사건을 일으키고 밧세바 그 살인사건의 이유가 밧세바와의 간음이 드러날까봐 겁이 나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압살롬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 벗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 간음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사람들에게 간음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간음하는 것은 소가 도살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새가 그물에 걸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화살이 이 간을 뚫고 지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절대 살아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의미가 결코 농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야곱의 가족이 세겜 땅에 도착을 했다가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 땅에 놀러를 나갔다가 이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레위하고 시몬이 나가죠. 레위 시몬이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딜을 하지 않습니까? 내 딸, 내 여동생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그 세겜 사람들이 전부 할례를 받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3일째 되었을 때 그의 고통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 그때 시몬과 레위가 가서 그 세겜 사람들 전체를 다 죽여버립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그 이 사건의 시작이 간음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간음의 문제는 사람의 안에 있는 어떤 그 속성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 없이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간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1절에 보시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시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여 저주의 자식이다. 간음하는 사람들은 저주의 자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야 할 이유,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끌고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의 유혹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젊은 사람들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들이 유혹의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고 간음의 문제에 빠지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의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